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모든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이곳이 온전히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악한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나라를 죄악대로 심판하시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일꾼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작전들이 다 허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로 말미암아 이제 다들 휴가를 앞두고 있거나 휴가를 계획하거나 출발하거나 이러는 시즌이죠. 너무나 무더워서 수시로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폭염 경보를 내리고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에 대한 그런 경고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투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미니어처를 만들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미니어처가 우리는 관광지로 만들어진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을 세우기 전에 그 건물을 미리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시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도지나 또는 여러 가지 사형리와 같은 논리적인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전도지를 줘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건축되어진 가톨릭의 성당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성경 사파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신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시각적인
한 교보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한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그림들이 사용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는 또 미디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적인 방법,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상업 문화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도 점점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 문화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영화나 음악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이나 전도지를 통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꾼들을 교회가 키워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생겨나게 되면 그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화인 한 명을 세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가정에만 이렇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충성된 은사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러면 교회가 특별히 선정을 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키워주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미디어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극동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그러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다. 결과가 너무나 초라하다.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어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사람이나 돌아왔다고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명령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수고롭게 미니어처를 만들고 이렇게 공성태를 만들고 이런 모든 수고들 그 당시에 그 귀한 철판들을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고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고 이러는 모든 수고들이 그야말로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철판이 흔하기 짝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철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에스겔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리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년 동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390년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날수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노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에 대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의 날들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누워 자면 그러면 그 눌려 있는 쪽은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통증을 가지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누워 있는 이런 일이 390일이나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 에스겔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워 자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워 자야 합니다. 그냥 피곤하기 때문에 자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냥 일이 있기 때문에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워 자고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누워 자는 것이지, 내가 그냥 피곤하기 때문에 누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잠자는 것까지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잠자고, 누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밥을 먹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에스겔은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심히 고생스러운 식사입니다. 누워 있는 것도 한쪽으로만 390일을 누워 있고, 또 40일을 한쪽으로만 누워 있는 것은, 그것은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는 것도 보면 그야말로 거칠기 짝이 없는 식사가 준비됩니다. 밀과 버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1세겔이면 한 11g 조금 더 됩니다. 11g. 그러니까 20세겔이면 그야말로 230g 정도 되는데, 230g 정도 가지고 하루에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의 식사량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무 부족한 양이 되는 것이죠. 군인들에게 배식하는 기준이 한 끼에 600g인데 제가 이렇게 그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기준이 600g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230g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해 먹는데, 그런데 그 재료도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와 같은 아주 거칠기 짝이 없는 잡곡들입니다. 쌀만 먹어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아주 거칠기 짝이 없는, 맛도 없는 잡곡을 하루에 230g만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물을 먹는데, 물은 20세겔씩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서 마시라. 6분의 1 흰이면 600ml, 우리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조그마한 페트병, 몇 모금 마시면 물이 없는 그 정도의 조그마한 양의 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그 지방에서, 중동 지방에서 그 조금만큼의 물과 그 작은 양의 식사를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식사를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먹는 양을 제한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할지라도 살이 빠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때를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부을지니라. 인분, 사람의 똥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똥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해서 불을 피워서 그 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부정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또한 비위가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 조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 하여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징벌을 받을 때가 되면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적군에게 이렇게 성읍이 둘러싸였을 때에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람의 고기를 구워 먹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성읍이 포위되었을 때에 안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그런 비참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참한 일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은 축복에 대한 설교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축복만 설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빼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되면,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들도 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허리를 톱으로 썰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렸었습니다. 이사야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죄 때문에 에스겔은 허리가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조차도 지금 보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었습니다. 수고로운 일들이었었습니다. 미니어처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누워있고, 또 40일을 반대쪽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 음식도 너무나 부족하게 거친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작은 양을 그렇게 먹게 되고, 물도 그야말로 목을 겨우 죽일 정도로 부족하게, 이렇게 하면 금방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잃게 되게 되어 있죠. 물을 많이 마셔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물조차도 많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나타날 비극적인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거친 것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소똥을 연료로 삼아서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졌을 때에는 인분도 없어서 연료로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220세겔 정도의 작은 양의 떡도 하루에 먹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비극적인 참혹한 심판을 이스라엘과 유다는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너무나 큰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심판을 받게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가까운 자들 가운데 절대로 저 사람은 지옥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동안 미니어처를 만들든지 우리의 어떤 재산적인 투자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상급을 쌓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에스겔의 그 몸부림치는 그 고통스러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그의 모든 생명과 헌신을 바쳤던 에스겔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